오늘은 2018년 신년 첫 주일로 목회 보고 주일입니다. 2017년 지난 한 해 참으로 힘들게 지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18년 특별히 저희 교회는 총력을 기울여야 될 사역으로 전도를 꼽았습니다. 언제는 안 했겠습니까마는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부서들이 전도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또 올해는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이미 날짜도 다 정해 있고 장소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열심으로 준비합니다. 부탁은 여러분들 교회가 하는 일에 여러분들 개인적인 휴가도 좀 맞춰주시고 어떻게 하든지 참석하는 데 열정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생명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이제 이 고백 속에 진정한 감격을 가지고 먼저 우리들 가슴에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늘 따뜻하게 인사하며 지냈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인사를 했는데요. 한 번 더 하십시다. 옆에 분, 뒤에 분 수고하셨습니다. 인사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또 이제 한 번 더 하십시다. 잘해봅시다. 예, 여러분 잘해봅시다. 예. 잘해봐야죠. 그리고 뭔 일이 끝나면 잘하셨습니다. 이 칭찬하는 일, 이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잘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 1년 동안 생일 카드를 쓰면서 꼭 이렇게 쓸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잘 될 겁니다. 예, 여러분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잘 되고 이렇게 격려하면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24절로 26절에 보면 귀신이 들렸던 사람에게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있다가 나갔어요. 이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그냥 더 좋은 데 있는가 하고 돌아다니다가 있을 곳이 없으니까 전에 있던 데 한번 가볼까 하고 돌아갑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하는 말처럼 이 귀신도 더 좋은 곳을 찾아 편히 쉬겠다고 나왔는데 막상 나와보니 쉴 만한 곳이 없어서 전에 있던 곳으로 돌아가 봅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청소가 된 새 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뛸 듯이 기뻐했고 밖에 나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살았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6절에 보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 하나가 있을 때하고 악한 귀신 7이 있을 때하고 이게 형편이 더 엉망진창이지요. 만일 귀신이 나갔을 때 깨끗이 청소한 즉시 예수님을 그 집에 모셔드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채우고 무장했다면 귀신이 돌아왔다가 놀라서 도망쳤을 것인데 깨끗이 청소만 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시골에 내려가면 종종 볼 수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빈집은 흉가가 되고 허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주님께서는 빈집이나 텅 빈 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손님을 청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로 10절의 기록을 보면 잔치를 배설한 사람은 왕이었고 자기 아들의 결혼잔치에 사람들을 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 곳에 있는 오늘 본문과 마태복음 22장을 이렇게 종합해서 정리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결혼식장에 잔치를 배설하고 평소 지인들에게 초대장을 보냈습니다. 앞에 화면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 이런 초대장이에요.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이 초청장입니다. 문제는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서로 짠 것처럼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화가 난 임금이 종들을 보내서 왜 오지 않았는가를 알아보았더니, 한 사람은 밭으로 가고,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 가고,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사서 시험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장가를 들어서 못 오는 사람 등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어쨌든 이해가 됩니다만은 마태복음 22장 6절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느라고 오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 초청하러 간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능욕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임금이 노했다고 그랬는데, 마태복음 22장 7절에 보시면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도 보시면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소를 샀기 때문에,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밭을 샀기 때문에 못 온다고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한 겁니다. 그들은 종을 때리고 인권을 유리하느라고 오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해서는 안 될 일과 가서는 안 될 것 가느라 왕의 초청을 거절했던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그 초청에 불응한 것은 명백한 도전이요, 반항입니다. 왕이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처단하고 그 동네를 불살라 버렸던 거예요. 단순히 필요연에 불참했다는 것 때문에 그 동네를 불사르고 진멸했다면 그는 권력의 횡포이며 폭력인 거죠. 하지만 본 상황의 경우를 보면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왕이 다스리는 백성을 제멋대로 죽이고 유린하는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의 결과가 온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왕의 아들 혼인잔치는 천국잔치고, 즉 어린 양 예수의 잔치를 의미하는 것이고, 잔치를 열고 초청한 왕은 하나님이시고 아들은 예수님이시고, 잔치는 천국에서 열리게 될 축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 모두를 의미하고 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절해야 될 일이 있고 거절해서는 안 될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거기는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예약 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탓으로 초대받은 후에도 가겠다고 약속해놓고 말 한마디 없이 안 가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밀어닥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요즘 식당들마다 예약을 해놓고 자리를 비워두었는데 다른 사람을 돌려보냈는데 느닷없이 정작 그 시간이 되면 못 오겠다 그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식당들이 골치를 썩고 있다 그럽니다. 일찍이나 못 온다 그러면 다른 손님이나 받지, 다른 손님 다 돌려보냈는데 정작 시간이 돼서 못 오겠다 그러는, 이거 안 되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예약을 했으면 인원이 다 안 된다고 해도 몇 사람이라도 가야 되고, 아니면 몇 시간 전에라도 취소를 해야죠. 코앞에서 못 가겠다고. 왜 왕의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거기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 모든 것이. 즉 그 잔치에 가면 없는 것이 없어요. 먹을 것도 많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왕의 초청은 하나님의 초청이요, 왕의 잔치는 하나님의 잔치입니다. 유대인들을 예로 들겠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잔치에 초대된 첫 번째 귀빈들입니다. 첫 번째 초대받은 사람. 하지만 하나님의 잔치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은 다 예수님을 죽인 핏값이에요. 죄값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을 체포한 유대인들이 최종 사형 언도를 가지고 있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소를 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에 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자신이나 아내가 예수는 죽일 죄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석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저항과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소리칩니다. 만일 예수를 죽이는 것이 죄가 된다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받을 것이요, 주저 말고 당장 예수를 못 박으시오. 아니, 자기들이나 받지 왜 우리 자손들까지 그 핏값을 받겠다고 그럽니까?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 받고 벌 받는 거야, 당연한 거지만 왜 자식들까지 그 핏값을 받겠다고 그래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저들이 지불한 핏값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요. 저들은 지금도 계속 피를 흘리고 있잖아요. 만일 이스라엘이 예수 죽인 죄를 회개하고 민족적 회개운동을 벌였다면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고 이스라엘 역사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로 저들은 지금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어요. 나라가 불안합니다. 테러가 일어나잖아요. 성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단지 유대 민족의 경우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초대를 거절하는 국가나 집단이나 개인 역시 왕이신 하나님의 진노로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사실이 올시다. 요한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 당시 세계를 주름잡고 제패했던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루 동안에 바벨론이요, 굉장한 강대국이지만 하루 만에 망해요. 9절 이하에 보면 왕들이, 그 바벨론이 망하는 그걸 보는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가슴을 치며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로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하면서 울고 애통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 제 아무리 강대국이라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나라도 기업도 개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 무너지고 다 쓰러졌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시면 한순간에 일어서고 흥하고 부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하나님 높이십시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은 강고나에 데려다가 채우라는 거예요. 자, 이제 1차 초청을 거절한 사람들, 심판할 왕은 새로운 명령을 종들에게 내립니다. 길거리, 산비탈, 시장 골목 어디라도 가서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강고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한 유대인들에게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옮겨간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서 이제 이방인으로 옮겨갔어요. 마태복음 22장 10절 보십시오.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여러분, 이 첫 번째 선택받은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정성껏 명단을 작성해서 초대장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만나는 대로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모두가 초대 손님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이 만인을 위한 복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누구는 와도 되고 누구누구는 오면 안 되고가 아닙니다. 여기서 초대된 사람들은 옷차림은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왕의 잔치 장소 입구에, 왕은 잔치 장소 입구에 예복을 준비해 뒀다가 들어온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것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나눠준 예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위해서 교회를 나온 여러분, 또 예수를 만나러 나올 때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 여러분들의 자기 행실, 현재 모습, 하고 있는 일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 그 누구라도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의 예복은 허물을 가려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오면 됩니다. 내가 깨끗해진 다음에 나오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물론 교회 나오실 때 제가 늘 주장하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훌륭한 마음이에요. 가장 최근에 사신 양복, 여러분 중에 제일 아끼는 옷, 그거 입고 나오시라 그 말이에요. 머리도 좀 치장도 하고 토요일에 목욕탕 가서 때도 밀고 이렇게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까지도 어제 저녁에 미리 준비해 두랬다가 예배 드려 나오는 거,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것이 이게 훌륭한 자세예요. 이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겉모양이 결코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주님 앞에 나오면서 내 힘으로 죄진 것을 다 씻고 과거 다 청산하고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 나올 수 없어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든 나와서 단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누구라도 상관 말고 데려다가 주님의 잔치 자리인 교회를 채우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오직 전도의 모든 교우들이 매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라도 상관없어요. 대상 컴플렉스에 걸리면 안 됩니다. 이 대상 컴플렉스라는 말이 뭐냐면 누구는 크니까 안 되고, 누구는 높으니까 안 되고, 누구는 잘 사니까 안 되고, 누구는 가난하니까 안 되고, 이건 대상 컴플렉스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크니까 되고 높으니까 되고 잘 사니까 되고, 이 사람들 더 불안해요. 더 불안해 떠는 사람들이요. 가난하니까 되고 병들었으니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든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것도 도끼 나름이라고. 그러지 마세요. 뭔 도끼 나름이야. 10번 찍어서 안 되면 20번 찍고 20번 찍어서 안 되면 100번 찍으면 되지. 옛날 나무는 강해서요 10번 내지 20번 찍어야 되는데 요즘 나무는 기후 탓으로 약해서 서너 번만 찍어도 그냥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영육간에 병들어 있어요. 몇 번만 전해보세요. 픽픽 넘었죠. 다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고요. 한동안 기러기 아빠, 펭귄 아빠가 화두였어요. 기러기 아빠는 누굽니까? 자식과 아내를 모두 외국에 유학 보내고 학비, 생활비 벌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하는 아빠들, 그러다가 지쳐 외롭게 심장마비로 죽어가는 아빠들, 그들이 기러기 아빠요. 그 짓을 왜 해요? 예? 가족은 죽으나 사나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개뿔도 없으면서 무슨 유학을 보내? 예? 같이 살라고 같이. 펭귄 아빠는 뭡니까? 공항에서 펭귄처럼 뒤뚱거리며 가족을 배웅하고 돈 버느라 쩔쩔매는 아빠들, 돈이 없어서 만나러 가지도 못한 외로운 아빠들을 가리켜서 펭귄 아빠라 그럽니다. 성도 여러분, 기러기 아빠도 펭귄 아빠도 행복한 사람도 불행한 사람도 10번 이상 만나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전도를 해야 되니.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수시로 전화 통화하는 겁니다. 가끔 제게도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요. 잘 안 받는 경우가 대부분. 누구십니까? 또 문자도 보내기도 해요. 어쩌다 받으면 여보세요 하고 받으면 대뜸 사장님, 저보러 사장님이래요. 저는 무슨 건설사업단 아무개 과장입니다. 신도시에 건설되는 좋은 투자건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뭐 얼마나 그냥 총알처럼 쏴대는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장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는 회장님으로 바뀌어. 회장님이래. 천재 이루의 기회래나? 은행 대부 조건도 정해졌고요. 대단해. 감사합니다. 필요하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를 끊으려 치면 저쪽에서는 회장님 숨이 넘어가. 전화 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그래도 전화를 끊어야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분에게 100번만 전화를 걸면 어떻게 되겠까? 100번만 한번 해보십시오. 안 되거들랑 그 다음에 저한테 오세요. 목사님 100번 전화했는데도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가서 매가지를 끌고라도 데려오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세요. 귀찮아서라도 나오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1000번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 영혼은 기도의 영광로 속에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시라. 강권하라, 채우라. 주님 명령 잘 받들어 전도하고 여러분 복 받으시고 내 영혼 강건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